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3년 한 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평강, 즉 샬롬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주고받는 인사인 샬롬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샬롬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양합니다. 또한 명사로서 혹은 동사로서 사용되어지는 용법들도 다채로운데요. 종합해본 결과 샬롬은 몸과 마음이 충분히 채워진 상태, 그래서 총체적인 만족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샬롬은 몸과 마음이 최고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루어야 할 최고의 조화의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 그것은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조화란 어느 한쪽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그 부족함을 채움으로 결국 부족함이 없는 어울림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조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어울림의 상태로 이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쌍방통행,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조화로움이요 샬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조화, 즉 샬롬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주로서 많은 유형과 무형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비롯한 다양한 지혜와 지식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합니다. 반면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유형과 무형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자원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샬롬의 상태가 아닙니다. 온전한 샬롬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인간의 반응 혹은 응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주심과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 혹은 응답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쌍방통행의 조화로움, 즉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 혹은 응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응답입니다. 즉 감사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인정하는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샬롬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로 그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감사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그 은혜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노래를 비롯하여 시, 수필, 소설, 연극, 영화 등등 인간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 활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셋째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란 감사와 찬양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행하는 형식화된 감사와 찬양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형식화되지 않은 수많은 형태의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즉흥적인 감사와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즉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즉흥적인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 또한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응답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일방적 소통에 대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요,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소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는 소통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일방적 소통의 방식이었다면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인 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마찬가지로 기도 또한 하나님의 응답 혹은 반응이 있어야 비로소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기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히브리어로 테필라 혹은 팔랄이라고 합니다. 1차적인 기본적인 의미로서 기도는 간청, 애원, 탄원, 중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좀 더 심화된 의미로서는 심판한다, 판결한다, 뭔가를 간섭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는 방금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애원하고 탄원하고 중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의미 속에는 심판과 판결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대로 소원 성취하는 것만이 아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는 것은 우리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응답하신 것도 샬롬이요, 거절하신 것도 샬롬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샬롬, 즉 조화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응답과 인간 편에서의 응답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샬롬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며, 내 기도에 하나님의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판결에 대해 여전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샬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샬롬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 즉 조화, 즉 샬롬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2024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온 마음을 담아 축원합니다.